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의 종류를 말하면 눈에 보이는 짐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 있어요. 경제적인 짐, 눈에 보이죠? 건강의 짐, 또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의 짐이지요. 부정적인 생각과 아픔의 느낌의 짐들이지요. 눈에 보이는 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하셔서 영혼의 안식을 위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그늘에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마침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시기여서 농부가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늘에서 잠시 쉬던 사람도 밭을 가는 모습을 보며 땀을 식혔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 메고 같이 밭을 갈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소의 크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모두 멍에를 메긴 했는데 좀 더 큰 소가 멍에를 거의 다 쥐고 있고 조금 작은 다른 한 마리는 그냥 큰 소에게 얹혀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의아해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농부에게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부님.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쭙고 싶어서요. 제가 보기에 소들이 크기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같이 멍에를 매면 큰 놈만 일하고 작은 놈은 일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크기가 같은 놈으로 멍에를 메어 일을 시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기 큰 놈이 멍에를 거의 다 져서 작은 놈은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작은 놈도 멍에를 메고 있지만 거의 앉은 것이나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놈을 함께 멍에를 메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큰 놈이 작은 놈과 함께 멍에를 매면 작은 놈은 이끌리면서 작은 소가 배워갈 수 있게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그림이 떠 있는데 멍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무슨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멍에라고 하니까 무겁게 얹혀지고 무언가에 매이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멍에는 이 가축에게 일을 시킬 때 가축의 등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밭을 수월하게 갈도록 도와주거나 짐을 쉽게 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짐이 아니라 잘 배우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한번 해볼까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메시는 멍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맬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이 다 덜어진다는 거예요. 3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쉽고 가볍게 되고 나도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의 멍에를 돕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경험 많은 소와 작은 소 2마리를 함께 멍에지게 해서 밭을 갈게 합니다. 경험 많은 소는 함께 멍에를 맨 경험 없는 작은 소를 능숙하게 인도하면서 많이 힘들지 않게 일을 알려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소가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멍에가 쉽고 가볍게 느끼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도 그렇게 훈련받는다면 어느새 그 작은 소가 점점 크고 경험도 쌓이고 힘도 있고 성장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훈련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작은 소와 함께 멍에를 메면서 이끌어주면서 쉽고 가볍게 알려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끔씩 교회를 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이 제가 지금 납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요,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낯설고, 통성기도 들으면 여기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단 아닌가 하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든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주일 예배가 아니라 금요 기도에 나오셨거든요. 기도회 후에 목사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왔어요. 불을 끄고 통성기도할 때 기도 소리 들으면서 어디 잘못된 곳에 온 줄로 알고 놀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 처음 멍에를 맨 것처럼 잘 모르고 힘듭니다. 그럴 때 먼저 믿은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도와주면 그분도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멍에를 잘 메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매는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쉽고 함께 짐을 지시는 것이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져도 무겁지 않으시고 우리 짐을 대신 지셔도 거뜬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땀도 흘리시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함을 느꼈어요. 짐을 질 때마다 힘을 느꼈어요.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매는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함께 멍에를 메어도 짐을 함께 져주셔도 쉽고 가벼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일을 해도 기쁘고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창욱 강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특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언어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가 시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또 돌아와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냐면 피곤한 줄 몰라요. 여자친구가 집이 파주입니다. 남자는 서울입니다. 근데 데려다 주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매는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도 기쁘고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을 그럴 때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가 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봐. 그때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무겁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쉽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맞죠? 네. 제가 아는 친구는 여자친구가 부산에 있었어요. 자긴 서울. 근데 거의 매일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야, 쉽지 않대. 그런데도 그때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대. 오면서 자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사랑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 거리가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에 기쁘게 합니다. 교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주방에 섬기면서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기뻐요. 먼저 나와 기꺼이 안내를 하고 주차를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섬기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에 힘들어도 크게 힘들지 않고 기쁘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 잡히시 전날 밤에 쟤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쟤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분, 제자들 12명, 물을 받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쟤들에게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의 그 예수님의 쟤들이 발이 더러웠지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요. 이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발을 씻기며 섬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모든 짐을 지셨기에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에 발을 씻기며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면 발을 씻는 섬김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멍에를 메어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멍에를 메며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멍에를 치는데 어떻게 마음이 더 온유하고 겸손해질까요?
이것 역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아들, 딸은 참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들과 딸은요, 부모에게 참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론 가끔씩 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마냥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과 딸을 보면서 어린 아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나게 할 때도 아들과 딸을 향해서 온유한 얼굴과 말투가 나옵니다. 참을 수 있고 겸손하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 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참아주고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참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시지만 우리 모습을 보면서 때론 화가 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기꺼이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꺼이 참아주고 이해하는 주님의 사랑 본받아 멍에를 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강한 손과 팔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주님이 우리를 강한 손과 팔로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프랑스 화가가 그린 저 그림 아십니까? 에밀 라누의 작품 Helping Hand, 돕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린 소녀와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소녀가 작은 고사리 소녀를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녀가 함께 노를 젓는 것으로 봐서 할아버지가 노 젓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돕는 손녀 얼굴이 비장합니다. 노를 잡고 열심히 돕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최선을 다해 노를 잡고 열심히 돕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실상은 할아버지입니다. 손녀가 곁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조금씩 배워가도록 도우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 그림으로 적용하면요, 손녀 곁에서 강한 손으로 도우면서 노를 젓고 있는 할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기에 오늘도 주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손 꼭 잡고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힘차게 미소 지으며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리할 때 한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멍에 가자가 있습니다. 멍에 가자는요, 어떻게 씁니까? 밑에 말맞자가 있습니다. 위에 더할 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해진 글자지요. 더할 가자는 힘력과 입구가 더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 맨 자에게 힘을 더하고 말을 더함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멍에를 맸습니까?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은 누군가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장녀와 장남이 멍해를 집니다. 부모님이 멍해를 집니다. 그때 옆에서 도와줍니다. 건강한 가정은 멍해를 진 자를 위해서 힘을 더하고 말을 더함으로 더 잘할수록 돕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 주시고 우리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서로가 함께 멍해를 맬 때 사랑의 힘과 믿음의 말이 더해져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돕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지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 가을 남자입니다. 가을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운동회 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에서 운동회 때 일을 적은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작가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는데 그중 한 순서가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장애물 경주가 운동장을 달리면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지요. 반별로 선수들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학교에서 대표하는 육상 선수가 출연합니다. 그 중에 키가 제일 작은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이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출발했는데 당연히 육상 선수였던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앞에 치고 달려나갔습니다.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뜰을 뛰어넘고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면서 장애물을 통과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물은 밀가루가 있는 쟁반에 얼굴을 파묻고 밀가루 안에 숨어있는 종이를 찾아 그 종이에 적힌 사람과 결승권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종이에 적힌 대로 찾아서 함께 달려서 나가면 됩니다. 맨 앞에 달리던 우리 육상선수 아이가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혀진 종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를 펼치는데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할머니라고 적혀 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는 선수이면 뭐합니까? 할머니가 잘 뛰지 못하면 늦는 거잖아요. 그런데 키가 제일 작은 아이가 약간 늦게 도착했지만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 찾아낸 종이를 펼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종이에 체육선생님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선생님하고 달려가서 선생님과 함께 뛰는데 체육선생님이 야,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곤 그 아이를 업고 힘차게 뛰셨습니다. 그래서 체육선생님과 함께 들어온 키 작은 아이가 1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런 장애물 경주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장애물을 건너도 앞에 또 다른 장애물과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볼 때마다 마음은 빨리 넘어가고 싶지만 때론 장애물에 걸려 빨리 넘지 못하고 생각보다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종이에 적힌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내 손 꼭 붙잡고 함께 뛰는 경주가 되어 우리 인생의 장애물 경주는 지금까지 달렸던 시간과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장애물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짊어지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나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시며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짐이 아닌 참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해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매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멍에는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30대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투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강서교회 부목사 갔는데 목사님이 제게 부르시면서 이 목사 축복받은 거야. 왜요? 바다가 항해하려면 바닥짐이 필요한 거야. 너 사모님이 바닥짐이야, 이 목사. 그게 축복이야. 그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짐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바닥짐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배가 멀리 항해하려면 바닥짐이 없으면 항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멍에가 있습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멍에로의 부르심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부르심에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